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3장 1절.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말라기 강의로 서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먼저 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네. 1절만 우리 같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도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1절만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읽어내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3월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1장부터 4장까지 말라기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계속 보시면요. 예, 그 다음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까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라기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면 3장 1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위한 길인가, 누구를 위한 길인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그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내가라는 거는 1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누구죠? 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사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죠? 나가 있고, 나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 셋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내 사자라는 거는 누굴 가리키는가? 그거거든요.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는 또 3장 1절에는 내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4장 5절에는 이게 누군지를 가르치냐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누굴 가르치는가? 누굴 가르칠까요? 누구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하고, 산이 높으면 닦고 이렇게 파졌으면 메우고 해서 누군가 왕의 행차를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죠? 예, 세례요한을 가르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400년 전에 벌써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신약식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 엘리야,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서 길을 닦게 할 거다. 그러면 누가 오시냐면 너희의 사모하는 바 누구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굴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인데 구약은 그 실체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일단은 그 말라기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예. 그,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다가 본 건데요. 요 옆에 거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의 복음화율이 3%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애들은 3명뿐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미전도 종족은 2%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3%뿐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2017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나는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 하시는 분들이 25%라고 합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떻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가요? 그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보자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목회자들 같이 주석을 본다든지 강해설교를 연구하든지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주보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성경을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분이 5% 말씀하시고 0.5% 말씀인데 저는 아마도 한 5% 정도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설교 하나 듣는 걸로 그냥 일주일 근근히 버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1절. 신약성경 217쪽이네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자꾸 찾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더 너그럽다는 거는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더 고상하다. 또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더 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게 하나 특징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날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날마다 뭐예요?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은 영어로 exam, search 했다는 뜻이고 다른 말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마다 번역이 좀 다른데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요? 베레아 사람들이. 언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这道是不是? 예, 중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여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아마도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람들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해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드리잖아요. 개인 성경 공부하고 묵상 자료 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매일 읽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을 드리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게 10장 일주일에 10장이 안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로 계속 내드리고 이제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자료도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설교 전에, 그러니까 주일 전에
이렇게 하시면은 설교 듣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설교 듣고서 또 복습하시면 더 명확하게 밝히, 우리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제까지 21분, 2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거 조회수 올리려는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말라기서 본문을 프린트 다 하는 거예요. 1장, 1장, 2장, 3장, 4장 해서 이게 이렇게 성경 보는 것보다요, 프린트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줄쳐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여기 왜 이 말이 또 나오고, 얘들은 왜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얘들한테 왜 이렇게 말씀했지? 이게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하시면은, 이게 안 보였던 게 막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꼭 그런 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성령님께 기대하는, 간구하는 것이 같이 되면 날마다 이 훈련이 되면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진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고 우리의 삶과 사역까지 바꿔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던지,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그런 노래 있죠?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올해부터 좀 더 열심히 여러분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실래요? 말라기서의 저자, 근데 보통 그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말라기라고 돼 있어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가 썼고 예레미야가 썼는데, 말라기 서는 누가 썼을까요? 말라가 썼을까요? 말라기가 썼을까요? 네, 말라기입니다. 그죠?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멜로카이입니다. 영어로 멜로카이라는 발음이 그렇던데 그 멜로카이가 쓴 겁니다. 말라기가 쓴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더 정확한 거고, 저는 편하게 그냥 말라기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말라기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아주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이 20몇 번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 참 많이 나오는 이게 구절입니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보실 거거든요. 24번이 되는데 전부 말라기서가 1장부터 4장인데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장 한번 성경 보실래요? 1장은 몇 개로 되어 있죠? 예, 14.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4절. 그 다음에 2장은 17절. 그 다음에 3장은 18절. 4장은 다음에 몇 절이죠? 예, 55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느바인 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7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 때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문학적인 기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이 이렇게 이제 개기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쿵저렇쿵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논쟁 양식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쓰여졌구나. 자주 반복되는 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이제 요게 그 조금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를 보려면은 그 해석에 도움이 돼서 그런데 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정확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니에미야 우리가 본 니에미야 그 총독으로서 일한 느헤미야 시대의 전후쯤이라고 봐요. 전후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느헤미야서하고 그 주제가 비슷한 게 많고 그리고 총독이란 말도 나오고 성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말라기서는 이제 주제 때문에 느헤미야서하고 주제 때문에 주제가 비슷해서 느헤미야 시대쯤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라기서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말라기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의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거기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요? 제사장. 예, 지금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길게 나와요. 길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대제사장 누구죠? 엘리아십. 예. 뭐 이름 모르셔도 어떤 대제사장이 대적자 원수인 도비야 아시죠? 그리고 산발랏 아시죠? 예. 그 사람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큰 방도 내어주고 산발랏과 통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성전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그럴진데 제사장들은요 더하다는 거겠죠. 그 얘기가 그래서 주제가 나오고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서 하면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말라기서 하면 11조야 이렇게 이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11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13장이면 그 11조를 사람들이 내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려서 성전 제사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거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통혼 양상 문제됐는데 느헤미야에서 우리 저희 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스돗 아이들이 엄마가 아스돗 사람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이니까 유다 말을 못하고 아스돗 말만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받아주고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 뽑고 때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말라기서나 느헤미야서나
주제가 비슷하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느헤미야 시대 정도에 쓰여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 보십시오. 하나가 더 있는데 동일한 주제 중에 뭐냐면 말라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품꾼의 삭,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인권을 무시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봤었잖아요.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어렵고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야 돼서 너무 어려운데 고리대금까지 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감나무를 팔아서 그걸 다 감당해야 되고 모자라서 자식까지 파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제를 보니까 말라기서가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총독이라는 말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더러운 떡, 부정한 떡이라는 뜻입니다. 병들고 저는 것들, 그런 것들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요 총독이라는 말 때문에 느헤미야서 시대구나, 느헤미야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몇 번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갔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나보다 총독들이 먼저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가 사역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시대적 배경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당연히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벽을 쌓았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도 보면 나의 제단, 여호와의 식탁, 내 제단,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 나의 제단이나 여호와의 식탁 이런 뜻은 뭐냐면은 번제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번제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설병상 아시죠? 성서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뭘 뜻하냐면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제유법이라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걸 제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식탁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라기 시대에는 그 새로 세워진 성전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느헤미야 전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 중에 성전인데 3장 1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나오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 너희가 오랫동안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다릅니다. 앞에 번에 나온 그 성전하고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또 다른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또 다른 성전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3장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야지 그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3장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그 시대의 배경이 이렇게 총독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는 논쟁 양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그 표현 좀 그렇지만 치고받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대적했어요? 우리가 봉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펴셔서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2절부터 5절까지 5절에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그게 한 단락이고 1장 6절부터 2장 9절 아까 제사장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장 9절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백성으로 넘어가는데 2장 10절부터 16절 그러니까 2장 16절에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장 6절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게 이제 저희가 봤던 언약의 사자 내 사자 언약의 사자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나오는 단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돌아감에 대한 그러면서 11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단락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정한 날 이제 이 날이 이제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 회복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6개로 돼 있다. 그러면 1장 1절은 뭐냐? 표제입니다. 표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럴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표제. 그렇죠? 그리고 뒤에 4장 4절부터 6절이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썸머리를 하는 겁니다. 쭉 이야기하고 썸머리하는 권면적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썸머리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걸로 보시면 좋겠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몇 개로 돼 있다고요? 몇 개의 논쟁이 있다고요? 예, 6개. 그렇죠? 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말라기서가 왜 중요할까?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가 왜 중요할까? 왜 갑자기 소선지서가 12권이나 되거든요. 저희가 전에 학회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를 보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경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건가.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일한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써놨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말라기가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늘도 제가 동영상 하나 아까 우리 노자님께 부탁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서 강해 이렇게 유튜브한테 치시면은 말라기 설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유튜브에서 뭐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제가 본 것 중에는 거의 다 요걸 놓쳐요. 뭘 놓치냐면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라는 걸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장 4장 할 때 말씀드릴 텐데 거의 대부분의 말라기 강해에서 놓쳐지는 게 뭐냐면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가 명확하게 이야기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할 때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다른 원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이제 교집합이라고 그러나요? 겹쳐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끌고 오시고 난리 칠 때도 먹이시고 죄를 범할 때도 참다가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오고 지금 말라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이런 짓 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꿍짝꿍 이렇게 계속해서 싸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껌뻑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냐, 시내산 오냐, 다윗 오냐, 하나님이 지키겠다. 영원히 너희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 말라기서를 잘 보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 선택하신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하고 더 이상 같이 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등장한다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말라기를 안 보면 놓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서는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서를 연구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더 많이 알 수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보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거다. 그럼 우리가 말라기서를 잘 보면 구약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가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말라기서를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보죠. 16절 1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2번 나오죠? 그렇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까 1장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가 뭘까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같이 가겠다. 근데요, 안 그런 사람은요, 자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3장 18절에도 보시면은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죠?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4장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2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 때가 되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의 이방인들을 들어오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못 들어오고 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큰 집합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고 신실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지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생기는데 그 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신실한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 백성들이 들어올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제서야 남은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중요성 뭐라고요? 징검다리다. 그렇죠? 근데 요 징검다리를 어떤 사람은 못 건너와요. 그렇죠? 물에 빠져 다 죽어요. 유대인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넘어온 유대인들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를 이룰 거고 그것이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데 징검다리 말라기는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지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정한 날, 이게 이제 무서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 되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네 사절을 보내세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으신 거예요. 스케줄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400년 후에 될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날이 이르면 내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내 사저로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오랫동안 잘 봅시죠. 너희들이 오랫동안 너희가 사모했던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성전에 갑자기 임할 거야. 다시요. 거기서 말할 때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주, 언약의 사자가 올 텐데 할 때에 그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말라기서를 잘못 보는 겁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기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한 남은 자들만이 너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사역 완성하시고 오시고 복음을 전해서 들어올 이방인들이 어디에 해당된대요? 너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말라기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 설교를 듣거나 뭐 유튜브에 나온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 그게 명확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명확지 않으면 말라기서를 사실 잘못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이 지금까지의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걸 놓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요.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 어디로 오실 거고 무슨 일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축복의 말씀이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1장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이스라엘 지역 밖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 선택하신 민족 밖에서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 가리키고 이방민족.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이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더러운 제물로 더러운 떡으로 나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이방인들,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깨끗한 제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그 말라기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놓치고 말라기서 곳곳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클로징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클로즈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 우리 그 무슨 상가나 되면 그랜드 오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있으면 뭐가 어떤 일이 생겨요? 로마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 사실은 더러가 아니죠. 완악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너 천년 만년 다 가고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자르버리시는 거예요. 자르고 누굴 받으세요? 예, 이방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 다 받고선 그 다음에 돌아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입장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우리 천국까지 가고 저것들은 다 지옥에 보낼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말라기서의 예언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모든 구약의 시도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를 꽉 짰더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꽉 짰더니 이 구약 전체를 꽉 짰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불충분해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일 뿐이에요. 그게 뭘 나타내요? 예, 실체이신 예수님. 구약은 그래서 약속이고 지금 말라기서도 계속 약속이 나오거든요.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을 받을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나오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돼요. 그걸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곳곳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걸 여러 번 강조해요. 그 구절을 보여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얘기를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길로 왔다고 물병으로 던져놓고 자기 성읍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는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이틀 동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족보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다음에요. 예, 마태복음 보시면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뜻이 뭐예요? 네, 기름 부은 자고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약에서 지금까지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오순절 성령 강의 때 베드로가 길게 설계하잖아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뭐예요? 곧 예수.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자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바울도 동일해요. 바울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계시받고 바로 눈이 뜨고 나서 바로 회당에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해요? 그리스도. 당신들이 이때가 알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는데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걸 증언해요. 똑같잖아요.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다른 예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4장을 저희가 이제 한 2, 3개에 걸쳐서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자세히 보고 구약과 신약이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했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막 이렇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구약을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제 잘라질 거야. 너희들 이제 못 들어올 거야. 그게 실제로 서기관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자세히 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은 건가도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약속을 드릴게요. 문제를 쉽게 낼게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번엔 믿어주세요. 명확하게 쉽게 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거도 주관식은 하나뿐이 없고 다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보시면 쉽게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드리는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물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가? 다나요, 쓰나요? 맛도 모르시나요? 예, 정말 이거는 이게 어느 그 신학을 전공했거나 안 했거나 뭐 이런 거랑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 정말 왜 그러지? 이거 무슨 뜻이지? 이렇게 자꾸 연구하시고 성경을 베라사람처럼 상고하시고 이러면요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누가 가르쳐 주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104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모든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정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지 않게 그 뜻이 정말 더 밝히 드러나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정말 힘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연구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렵고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했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